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방송사고가 났는데요. 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교리적인 이런 면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실천적인 면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교리와 실천, 참 우리가 듣기에도 아주 부담되는 이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은 후에 실제 삶에서 이 윤리적인 실천 단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지가 않죠. 이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고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고 듣고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위의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땅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을 내어놓고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셨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살려주신 것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간혹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굴, 내가 겪는 그 문제점, 내가 보는 어려움, 내가 느끼는 낙심함, 그런 어떤 갈등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라는 정도로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구원은 그런 문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그런 존재를, 죽음이라는 그 형벌의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생명으로 딱 교체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하는 이 전제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결말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 3장 1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서두에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된 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 이 땅에 두고 묻어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귀한 가치를 왜 우리는 묻어두고 사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보는 그 가치가 더 실제 같기 때문이고, 또 삶에서 믿음이 저항을 받는 것을 매번 느끼며 신앙과 경험이 부딪힐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힘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는 못하겠고, 내가 생각은 안 할 수는 없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저 맨 아래에 두고 덮어두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깨어질 것이 없을 그때에 비로소 보이는 그 믿음과 소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약함을 갖는 이 골로새 성도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이라는 이 출발점을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이 추구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고 추구하라. 먼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구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추구한다라는 말에 명령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추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심심할 때만 내가 꺼내보고 가끔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생각하고 추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좀 많이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본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1절 끝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곳.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을 바로 위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저희는 놀랍지가 않죠, 잘.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니까요. 그러나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다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겠죠. 의자가 있겠죠. 그 의자를 우리는 보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좌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좌정하심에 대해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과연 뭘 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캠핑에 온 것처럼 불 한가운데 놓고 불멍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실 테고, 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은 시편 110편 그 1절의 말씀을 병행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주님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주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은 바로 무엇일까요? 발을 올려놓는, 우리가 구두 닦을 때에 발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그 발판처럼 원수들을 그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판을 삼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이 골리앗에서 알 수가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이 골리앗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칼을 들어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벤 것을 손 위에 올려놓고, 또 이 다윗의 발을 보시면 골리앗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발을 밟고 있는 것이죠. 발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을 얹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정복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정복이요 심판이요 승리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원수를 발판으로 삼기까지라고 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를 바라보라. 누가 나의 통치자인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 땅이 아니라 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갖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책임이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바라며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책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실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죽음까지 승리하신 그 주님이 위에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책임이 나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보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책임을 갖는 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책임. 그것은 어쩌다가 내가 가끔 또 힘들 때, 그럴 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바라보는 책임. 물론 우리는 그 책임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몸을 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매번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전부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고 악한 것을 배척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잘 되면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 손으로 잘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존재가 때로는 중압감을 느끼며 압박을 느끼며 무력함을 느끼고 무기력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때에도 위를 바라보는 책임을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향력과 통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한번 보라. 주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당장 쳐다본다고 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에 빨리 이른다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라봅니까?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는 것이죠. 힘들어도 바라보면서 또 가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바라보고 또 얼마 못 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또 쳐다보고 우리가 가 있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이 책임을 다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결과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구나. 내가 숨은 쉬고 있고 깨어 있고 의식이 있어서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셔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실한 나의 미래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명확해져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그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히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그렇지만 곧 나타나는 것. 지금은 감추어진 그대로 있지만 나중에는 무궁무진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보화처럼 여겨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를 잘 아시죠?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바람 불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 겨자씨의 기준을 따져본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울창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새가 모여들어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과씨 안에는 우주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과의 씨가, 그 작은 씨가 다시 큰 나무가 되고 수십 개의 사과를 맺으며 그 사과 안에는 또 다른 씨를 품고 있고 또다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 섭리가, 이 우주가 이 씨앗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이 겨자씨만한, 이 사과씨만한 그 생명이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놀라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제가 가정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난 부부 목자님이 있습니다. 그 부부 목자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정말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요. 이 남자 목자님의 전 아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목자님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잊기 위해서 일하고 억지로 일하기 위해서 담배를 배웠고 담배만으로는 안 되니까 술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요, 엄마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과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 목자님은요, 22살,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27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가정교회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곧 지나서 이 두 분이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서로의 아픔을 잘 아니까 정말 극진히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어 주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들과 그 이야기 끝에 그런 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는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사막에서 혼자 걷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예수님을 만난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막에 혼자 남아 걷던 그 인생도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고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새 인생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 옛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목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이 두 분은 결코 체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신앙의 체념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빼앗고 우리를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체념함으로써 새 인생을 살게 된 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을 기뻐하며 확신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나 그 속에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싹을 틔우고 자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확신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나중에 반드시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에 쌓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다루기도 하지만 소망에 대해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와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조금 손해가 나면 참 심기가 불편해지고 내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비들을 겪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심할 경우에는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묻고 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타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책임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싸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간힘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이 책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생명을 소망하는 그 일은 사실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함으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의미,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잡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서는 나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유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